2월 6일 화요일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그 말씀이 옳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 가장 중요한 계명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유대 종파들은 613개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하곤 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홀로스는 남김없이 지칠 만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즉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의 빛으로, 거룩할 때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무어라 답하셨나요? 그 계명을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나요? 율법학자의 지혜로운 대답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 답변에 율법학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제사와 제물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율법학자의 고백은 예언자의 신앙 전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 했고 호세아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으며 미가는 수천의 숫양과 강물 같은 기름보다 공의와 긍휼과 겸손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성도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저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제 삶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이웃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내게 하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주저함 없이 사랑해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박위 28살 되던 해 나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재활병원 5층의 조그마한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달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입원한 재활병동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에 속했다. 주변에는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았다. 어느 날 한 환자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위야,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분의 고등학생 아들은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대화도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어 다친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라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다. 그때 하나님은 위야, 내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고 하셨다. 이제껏 내가 사랑해야 할 이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찾아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의 결핍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었다.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한절 묵상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인종과 종교와 신분에 상관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앙으로 사는 삶의 대전제입니다.